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교와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 23주년 설립된 지 23주년 설교를 하면서 되어지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가는 데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단계, 우리가 되어지는 단계로 가야만 쉽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숨 쉬는 게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되어져야 정상이지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당기는 것이 정상이고 음식을 먹으면 허기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것이 정상일 테고,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게 정상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세워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안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거린으로 거지 생활했습니다. 한 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만나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더 이상 거린 행세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더 이상 거린 행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5번씩이나 남편에게 배신당해 버림을 당했던 여자, 실패된 인생, 왕따 당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물길을 나왔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들것에 들려왔다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깨끗해지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청라 사랑교회 다닌다면서요. 거기에 박용배 목사, 담임 목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박용배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 어릴 때에 벌써 그게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걸 빼내야 되거든요. 실패되어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된 게 있어요.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걸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 이 나이에 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아멘. 모세가 80세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응답받았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나이가 많았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응답받았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미국에 그랜드 모제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자분입니다. 11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입이라도 한 덜게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 큰딸을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미술을 자꾸 어릴 때 가르쳐줬는데 너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딸을 농장에 직원으로 보냈어요. 입이라 들게. 근데 이제 농장에서 자라는데 거기서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를 만나서 25살에 결혼합니다. 10남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5명이 어릴 때 죽습니다. 5명을 키웠습니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67세가 됐을 때 남편도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내게 기회가 되어지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웠던 미술, 꼭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도 이제 떠나갔고 자녀들 다 이제 출가해서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됐는데 67세가 돼서 미술학교에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느질을 하는 자수를 놓았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바늘이 안 끼어지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가 10년 동안 많은 작품을 600점 넘는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80세가 돼서 첫 작품전을 열었는데 102세까지 살면서 유명한 미국의 화가 그랜드바 모제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은 70세, 67세까지는 평범하게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밥이나 해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남편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난 뒤에 70세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그게 그분의 인생의 본론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만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는 머리 해도 골인을 잘해야 돼요. 이제 월드컵 다가오는데 골인 잘하면 돈, 명예, 인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골 넣는다. 참 곤란해지겠죠. 생명 잘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잘 삼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될 때 복 달라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자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되어졌는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히 밑바닥에 헤맸어요.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아이들 로또 한 거 살 돈이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결단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 내려놓으니까 내 인격과 내 수준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문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뭘 하라 했을 때 제사 삼을 할 때에 안 되는 일을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생명 다 갖다 바치고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운데 네가 조금만 준비하면 바로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안 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공기가 안 보이지면 있습니다. 영혼이 안 보이지면 있습니다. 정신이 안 보이지면 있습니다. 전파가 안 보이지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한 전부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 허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걸 전부 다 투자를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위해서 허상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거든요. 왜?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웰리스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고 어디가 틀렸다. 이건 엉터리다. 그 얘기하려고 성경을 막 정독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만나버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배너라는 책입니다. 그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배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배너가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메살라라는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경주를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마차가 막 달리는데 거기에 날카롭게 막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계속 충격을 주면서 이 배너를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간 사람이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계속 시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움 걸어오니까. 우리는 북한을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계속 공격하고 싸워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도전해 오니까. 지난주 제가 싸워서 지는 사람이 있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베너가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메살라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겁을 먹었어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요. 혹시 부인을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겨버려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바로왕의 목을 졸아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를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죠.
요셉이가 형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막 요셉을 구박하면 미워합니다. 구덩이 던져넣었으면 죽이려고 하면 팔아버립니다.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은 그거 모르고 육신적으로 아버지 몰래 우유 삥땅해서 먹고 말이죠. 그런 잔머리 쓰는 형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져주는 것 같습니다. 팔려갑니다. 누명시켜서 감옥 보냅니다. 그냥 반항하지 않고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들어갑니다. 경제 배우겠고 하나님 정치 배우겠어 총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관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 조롱합니다. 돌 5개 주문하고 돌 하나로 끝장내버리죠. 18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이나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사울 왕이 미쳐버립니다. 내 왕자리를 내 아들 내 손주까지 물러줘야 되는데 저게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3,000명씩 데리고 다윗 쪽에 계속 따라옵니다. 골리앗도 한 방에 보낸 다윗이 사울 왕 게임 되겠습니까? 피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냐 계속 피합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까지 다 도와주지요. 다윗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요즘 같으면 카메라 CNN 동원해서 세계 중계방송 되겠지만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요. 엘리사 얼굴을 모릅니다. 엘리사가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8절로 23절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문을 열고 나갑니다.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 없거든. 처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안내해주겠다. 사마리아성 가서 데리고 가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도관에 든 쥐같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떡과 음료를 대접해서 보냈어요. 이게 상하면 됩니까? 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이 핍박받습니다. 이단이라고 막 핍박받습니다. 예수는 이단이랄 거예요. 막 박해를 당하는데요. 안 싸웁니다. 피해서 가면서 복음 전합니다. 로마가 막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 기도위원을 박멸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246년이 지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밭에 채소까지 역사에 났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21절, 23절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 기도하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과 온 나라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은 줄 아는지라. 여러분 비슷비슷한 경쟁이 되는데 10배나 뛰어나면 경쟁이 안 돼요. 다니엘이 싸우지 않잖아요. 왜? 10배나 뛰어나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계속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막 무상에 절하지 않는다 집어넣어. 그 태클을 건 사람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고 팔무불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는데 사울 왕이 악신 들렸다 그랬어요. 악신 들리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피하다가 국경을 확 넘어버렸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려요. 우리의 용사,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놈이 지발로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왕까지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서 피를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냅니다. 왜? 위를 만났어요. 급하니까. 아가왕이 나와보고 이 미치광이구만. 내게 미친 놈이 모자라서 내가 또 데려왔냐.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이 또 급히 또 강을 건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옵니까? 이래 나와 정상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것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하루하루가 막 죽음 직전이에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슬아슬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미리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누리느냐 눌리느냐, 그 니을 하나에 엄청난 차이 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하나님 누리고 있죠. 내일 몇 시간 후에 목이 잘리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잠을 잡니까? 그건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착고에 든든 채워졌습니다. 밤중쯤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매 맞고 피투성이 됐을 텐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매 맞고 감옥 갇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다 열려지면서 간수장이 칼을 빼 자살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까요, 벌벌벌 떨면서 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겠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안이 전부 그날 저녁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 같은 거 가지고 성교비를 가져와서 도와줍니다.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은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가 이것을 갖다 주니까 고맙긴 한데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나는 죽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없어도 어떠면 어떻겠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요, 아무거나 해보면 된다, 하자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인데 그게 있어 없어도 그 문제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더 애리하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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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졌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요. 지주들이요, 노예를 부르면 좋거든요. 안 내놓습니다.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해서 이겨서 노예 해방 운동이 법으로 다 선포됐는데 저 시골 쪽이에요. 지주들이 노예를 해방됐다는 것을 안 알려주고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풀어먹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너희들 다 뛰쳐나가 버릴 텐데 몰라가지고 계속 당한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 문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셔 해방, 법적으로 땅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걸 건드려요. 니까짓 게 뭐 해방이냐고 눌리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로서 고등부 있을 때 고등부 임원하던 여자아이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인상이 늘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물어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군청에 공무원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사치가 심해서 이 월급 이거 가지고 내가 용돈도 안 된다고 어느 날 애들 남매를 두고 집 나가버린 거지. 엄마가 일본에 가서 술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끔씩 연락 온대요. 그 후에 아빠가 완전 타락돼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공무원 그만두고 알코올 타락돼 있다가 죽었는 거예요. 오빠가 늘 엄마를 대문 앞에 나와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영적인 문제 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 이제 병원에 못 시키니까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약을 먹이고 관리하는데 보냈는데 거기서 막 때리고 독한 약을 먹여놓고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돌보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오빠가 왔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다 가보니까요. 집에 왔었는데 할머니 계시고 동생이 있는 집에 왔는데 애가 딱 꿇어 앉아가 꼼짝을 안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너무 이제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버리니까 거기서 딱 눌려가지고 대소변 옷 입고 다 사버리고 결국은 집 못 데리고 어디 보내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방받았는데 눌려있는 거예요.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다 믿고 맡기면 되는데 혹시나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범죄했으면 어떡하냐? 계속 눌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건드려 보는 게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고민거리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의논해야지. 절대 말하지 않고 끙끙 밤잠 못 자고 막 눌리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사여도 사이지 않는데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 하십시다. 망하기는 틀렸다. 예, 저와 여러분은 알고 누리면 안 망해져요.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확실한 복음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선교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 5명이 나가는 장면이 안디옥 교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린 사람이 복음 못 받은 나라에 복음 들고 나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기는 주 45년으로 51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요, 인도받기 위해서 성경을 쫙 인도받아 가려고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근데 명단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랬는데,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밭을 팔아서 헌금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로 이름 바꿔주신 사람이죠. 사도들이 바꿔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 잘하는 뜻인데,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랬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로마식 발음입니다. 시므온은 유대식 발음입니다. 우리가 일본 지배 당할 때 일본식 이름 있고 뭐 한국식 이름 있듯이 로마식 발음 니게르, 유대식 발음은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 복음의 빛을 많이 비추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헤롯 왕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이는데 그의 동생은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도록 다니던 이 사울이 드디어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 복음에 완전 결론 나버리면 지역도 초월해요. 피부 색깔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도 초월돼서 이런 사람, 복음에 완전 결론 난 사람 5명이 또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제 선교로 나가게 됐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 순서대로 기록됐다. 바나바가 그 중에 5명 중 제일 나이가 많고 바울은 제일 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주석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교지 나갔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만 중국만 해서 되겠습니까? 각 나라에 앞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조금 어려운 것만 해결되어지면 각 나라에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전도의 중심 무대였다고 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 선교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면서 세계화를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세계화를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삼성에서 휴대폰 만드는데요, LG에서 만들죠.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드는데 국내용으로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국경이 다 무너졌어요. 지구 촌 시대가 왔어요. 김연아가 우리 국내 무대에서만 뛰면 되겠습니까? 월드컵이 그야말로 세계 축제인데 국내 축제가 아니잖아요.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시간만 배 타고 나가면, 1시간만 비행기 타고 나가면 전 세계에 흑암이 덮여있는, 복음을 한 번 들은 사람이 없는 선교지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평생 외국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선교하러 한 번도 선교여행도 안 나가보고 세계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 곤란한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 가정에서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우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분 이상 파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신학생 한 명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밥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 교회를 2군데 세웠어요. 캄보디아 가서 2군데 세우시더라고요. 캄보디아 교회 입당 예배 한 제보 설교하러 그래서 가봤거든요. 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교회당 잘 세웠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지요. 국내처럼 뭐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그것도 아닙니다. 선교지 가면 몇 천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선교지에 교회당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님 파송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죠. 두 번째로 성령 인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 기와가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 성령으로 계속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 19절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계속해서 성령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의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있으라. 성령께서 가르치신대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도받는 게 전부예요.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돌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막 후증이 커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야지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그건 두통이에요. 두통 약 먹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요한을 수종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5명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뽑아갔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13절에 보니까 힘들어서 돌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15장 36절 41절 2차 선교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 팀이 첫 선교지로 구브로라고 섬 지역을 나갔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은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갈라지는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그곳에 거쳐가지고 6절에 보니까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바보 섬에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이 총독 옆에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총독에 막 복음 전하니까 이 엘루마가 복음을 못 받도록 막 방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굉장히 책망하죠.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깁니다. 현장에 가보면 흑암이 완전 나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에 보면 완전히 이 무속인이 총독을 잡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점술자가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우상이 다 잡고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으로 꽉 덮여있는 그게 현장입니다. 그곳에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과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게 할 것이고, 열왕들이 너의 성벽을 쌓게 할 것이고, 바다의 풍부한 모든 것이 네게 달려오게 만들겠다. 이사야 60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네게 탄식이 없게 할 것이고, 슬픔이 없게 할 것이고, 가난이 없게 할 것이고, 궁핍이 없게 할 것이고, 이러다 빛을 발하게 되기만 하면 다시는 인생 실패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자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했습니다. 그 박해자 바울이 금식하고 드디어 5명의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완전히 우상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거주하고 계신 곳,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만나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앞으로 북한의 문제를 교회당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주여 우리 가정에서 교회당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 파송하게 하시고 주의 목회자들을 후원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새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이 몸이 상할지라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아시리. 사막에서 힘들이나 사막, 이 몸이 고날지라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자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찬송 부릅니다. 합시다. 나여 목숨 버려 보통의 멍에 벗어주세요. 보통의 멍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한 2분 동안 합심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인도 잘 받게 해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이 옆에 손잡은 사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울 만큼 축복받게 해주세요.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살인 전문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추구하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옆에 사람을 손잡았으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빛적으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 아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팁을 이루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 가정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종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간의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경제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전도와 선교, 성령인도 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